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다시 다음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잠깐 설명할 때 사람은 육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것을 심으면 육체의 것으로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한 영의 것을 심으면 영의 것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심느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의 것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론이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을 얻을 예수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왜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아가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을 주지 않으면 육체에 대해서 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육체의 것을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는 세상의 풍요와 욕망, 목표로 우리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은 편한 곳으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힘들면 눕게 돼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있으면 어때요? 먹고 싶은 거 먹게 됩니까? 안 먹게 됩니까? 먹게 돼요. 그런데 내가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돼요. 내가 분명히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때요? 눕고 싶어도 눕지 않고 그것을 묵묵히 견뎌 나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소명재단이 교회가 창립하면서 창립 지표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요, 성경 중심이요, 교회의 중심입니다. 이거 성경 말씀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말씀이에요. 또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목회 철학을 아마 선포했을 것이에요. 저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저의 또한 목회의 또한 철학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니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성도로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해요. 아니 날마다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금과 빛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요, 성경 중심이요, 또한 교회의 중심에 그것을 주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때 힘들어. 맛을 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또한 어두움에 빛을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돼요. 희생하지 않고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고 신방하고 찾아가고. 몇 번을 찾아갈까요? 여러분, 수없이 찾아가요.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얼마나 방문했을까요? 아마 수없이 방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 또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다른 곳에는 길이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요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에 믿음의 성도들이 죄의 사함을 받아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과 동시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거듭남의 삶을 삽니다. 그게 출발이에요. 우리는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거듭남의 삶의 출발을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교만을 갖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출발하면 어디로? 주님께서 나에게 걸어가라고 하셨던 그 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던 그 길, 내가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듯이 나도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 걸어가셨던 길을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고 부활의 은혜를 또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뿐입니다. 세례요한도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뿐입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이게 중심. 예수가 없다면 내가 전하는 것이 모두가 헛되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은 물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씀하셨을 때 즉 흠과 죄를 물의 세례를 통하여서 죄를 씻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하느님 앞에 고백한 후에 그것을 씻음받은 증거로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하면서 세례요한에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죄와 모든 과거의 습관까지도 내가 물속에 장사 지니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못을 받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나이가 들면서도 우리 습관이 변하지 않죠. 우리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라고 합니다. 네,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는 변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불이 떼어줍니다. 그렇게 내가 변해져요. 예수가 변화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나를 무릎 꿇리는데 내가 뻣뻣하게 서서 어떻게 있겠습니까? 꿇어야죠. 예수가 가라고 하는데 가야죠. 예수가 서라고 하면 서야죠.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내가 라고 할 때는 거기에 힘이 들어갑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거기에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올바른데 나는 장로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스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 그래서 거기 스님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스님이라고 하는 건 존경받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 스스로 존경받는 분이야 라고 목사님이라고 해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목사님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목사님입니다. 나는 존칭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깨어져야 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 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삶을 살고 있느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는 완전히 변화받아야. 나는 변화받았습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 구원을 매일같이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꾸 과거에 얽매여서 그것을 자꾸 끌어옵니다. 왜 거기 그렇게 좋아합니까? 과거에. 그건 좀 털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언제의 삶이 언제가 가장 좋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 언제 오래 돌아가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누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언제가 가장 좋으세요? 젊을 때가 좋으세요? 어렸을 때가 좋아요? 네, 저는 지금 가장 좋아요. 우리 저랑 그렇게 말해요. 전에는 어렸을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현재 가장 좋고, 왜요? 내가 점점점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제약된 습관 그대로 모습이 있었어요. 점점점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을 꽂고, 지금도 우리 성령님들은 또 우리 믿음의 생활하는 이 세상을 상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물을 뿌려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이때가 지금 가장 좋습니다. 더욱더 내가 무릎 꿇으면서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여러분 습관 같은 습관도 우리는 변해야 되어야 좋겠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목사님, 저가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그것을 벗어나고 싶었으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근데 정말 알코올 중독에 있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고치지 못합니다. 아니, 그걸 치료받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 중독, 치료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치료받지 못하는 거야. 아니, 얼마나 그 노력이 없으면, 끈기가 없으면, 그렇게 다짐이 없으면 그렇게 끊지 못해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이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끊게 만드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일어납니다. 우리 과거에 있던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가 옛날에는 술 독일제로 마셨어요. 독일제로 마셨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술 냄새가 막 기워지더라고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술 냄새가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역겨워지더라고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예수 믿으면 죄악된 것이 역겨워집니다. 우리가 치료받지 못하는 그 중독도 치료됩니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이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말렸을 때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습관입니다. 거듭남. 불과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은혜에 만나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필요됩니다.